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핫수름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 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다윗의 삶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었습니다. 저들 중에는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다윗을 영육간에 도운 자들도 있었지만 사울과 같이 다윗과 적대적 관계 속에 있던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인간적으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만큼 많은 도움을 주었지만 영적으로는 다윗에게 뽑을 수 없는 가시와 같이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이 혼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그런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 즉 다윗과 그의 자녀들과의 이야기, 다윗과 그의 충성스러웠던 부하들과의 이야기, 또 다윗의 적대적 위치에 있는 이스라엘과의 이야기 등을 통하여 그 관계를 쉽게 무자르듯 할 수 없던 그의 고뇌와 아픔들을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인도함을 받아가고 있는 가운데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윗에게 큰 어려움과 아픔들을 주었기에 저들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는 특별한 관계의 배경이 있었기에
그저 가슴으로 품으며 함께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다루는 오늘의 본문 아브넬,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 또 이들과 다윗과의 이야기는 다윗에게는 가장 큰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관계였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라엘 왕 이스보셋을 따르는 군대의 장관이었고, 요압은 유다 왕 다윗을 따르는 군대의 장관이었습니다. 이 두 군대 장관들은 이스보셋과 다윗에게 없어서는 안 될 만큼 중요한 부하들이었습니다. 저들의 뛰어난 실력과 그 용맹함은 각 진영을 대표할 만큼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저 군인이었어요. 저들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저들과 정치적인 타협이 필요한 관계였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아브넬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사울의 시대를 사울의 죽음으로 끝내지 않고 그저 무능력하여 사울과 전쟁에도 함께 나갈 수 없던 아들 이스봇을 자기 앞에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 그 밑에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이 아브넬과 타협하지 않으면 이스라엘과의 싸움은 마치 미국의 그 시민전쟁, 남북전쟁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군대 장관 요압은 아브넬과는 조금 입장이 다르긴 하였지만 다윗의 밑에서 충성스럽게 다윗을 섬기며 다윗을 위하여 싸우면서도 하나님의 주권 밑에서 다윗을 순종할 수 없었기에 자신이 원하는 어떠한 결정적 순간에는 다윗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요압의 행동들을 강하게 제어하지 못했고 늘 마음의 가시처럼 남겨두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요압과의 관계는 다윗이 죽을 때까지 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요압을 죽이라고 유언을 합니다. 자기 때는 할 수 없었는데 이젠 자기와 그런 관계가 맺지 않았던 솔로몬을 통해서는 결국 요압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웠었던 관계가 있었는데 애증의 관계가 계속 요압 통해서 나옵니다. 이건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군대 장관으로서의 요압의 역할이 다윗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요압뿐 아니라 요압과 버금가는 뛰어난 장수였던 아비새와 아사헬과 함께 그들은 삼형제로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로 함께하였기에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또 특별히 저 삼형제는 다윗의 이복 누이 수르야의 아들로서 다윗에게는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쉽게 관계를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모두 왕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주는 자들이었지만 그 힘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대를 통하여 왕을 지키려 하는 자들이었고 스스로 자신의 안위를 지키려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러한 요압과 아브넬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들은 각 진영을 대표해서 12씩을 뽑아 서로 겨루어 보자고 했는데 저들은 서로 질 수가 없다는 그 강력한 의지로 인해서 서로 달라붙자마자 치열한 싸움을 구경할 틈도 없이 바로 뒤엉켜서 서로 칼로 찔러서 순식간에 24명 모두가 상대의 칼에 죽게 되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게임을 해보자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로 머리 잡고 서로 움켜잡고 확 했는데 12씩 진영에서 나왔다가 24명 모두가 그 자리에서 같이 즉사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쉽게 게임 정도로 해서 서로의 어떤 힘을 겨루어 보자고 했던 것들이 맹렬한 싸움으로 크게 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넬의 부하들과 요압의 부하들이 얼마나 그 갈등의 골이 깊고 적대적인지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정면 충돌을 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아브넬을 쫓던 요압의 막내 동생 아사엘은 아브넬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요압이 아브넬에 대하여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원한을 가질 수밖에 없게 한 필연적 이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넬도 요압과 싸움에서 부하 360명이나 죽임을 당하였기에 그 감정은 쉽게 풀어질 수 없는 관계를 요압과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양쪽 진영을 대표하는 군대 장관이었어요. 양쪽에 다 원한과 자존심이 상처를 다 입었습니다. 어느 하나 군인으로서 물러설 수 없는 그런 적대적 관계를 갖게 된 것이에요. 이러한 아브넬과 요압의 적대적 관계 속에서 다윗은 양쪽 모두를 품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된 이스라엘 왕국을 위해서 같은 민족끼리 싸움을 피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서게 하는 것이 다윗의 소명이었고 사명이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렇게 다윗의 마음대로 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조카들이기도 했고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부터 계속 함께하였던 요압, 아사엘을 쉽게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서로 어머니가 달랐기에 서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형제 간의 피를 부르는 싸움을 다 통제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계속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자신을 반역했던 아들도 쉽게 내칠 수 있지도 못했습니다. 형제들끼리 죽여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또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반역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자기가 그 다음 차기 왕이 될 텐데 그것도 못 참고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이 돼요. 이렇게 다윗을 반역하고 왕으로 올라선 인물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아들이었기에 그 반역한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입장은 참으로 난감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해요. 다윗 스스로가 자기를 잘 컨트롤하면 평화스러운 것이 아니에요.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이 사람들로 인해서 막 뒤엉켜지는 이 사건들을 다윗은 어떻게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나 하나 잘 된다고 되어지는 상황이 아니에요. 이것이 사무엘하에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윗 주위에서 다윗을 어렵게 하는 사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단순한 구조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만남이 없었습니다. 부하들과의 관계도 아들과의 관계도 또 저 북쪽 이스라엘과의 관계도 그냥 깔끔하게 흙과 백으로 나눠서 너는 제거하고 너는 내가 품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원수를 맺었어도 품어야 됐고 품어야 됐는데도 아픔의 상처로 사고 터뜨렸고 막 이게 얽혀져 있는 거예요. 너무 복잡한 관계적 배경을 가지고 갈등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동전의 양면과 같은 모습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에 다윗은 이러한 자신의 고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도 없었고 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어서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자기 사랑하는 딸을 성폭행을 했는데 자기 아들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뒤에 보면 배다른 자식들이었지만 어머니는 다 달랐지만 그래도 자식 간에 이루어진 일들이에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없어 그냥 침묵하고 기다려요. 이것을 보았던 친오빠는 다윗의 그 모습을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게 결정적으로 또 반역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그 다윗의 입장 속에선 그렇게 함께 할 수 없는 저 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내 마음과 같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서로 도움을 받기도 싫어하고 도움을 주기도 싫어하며 그저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해나가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혼자 그냥 하면 그 누구랑 얽혀 있는 것보다 차라리 힘들어도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도움을 주고 싶지도 않고 받고 싶지도 않고. 물론 내 마음도 내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어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혹시 내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해도 내가 감당해야 하는 일이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얽혀 있는 문제라면 그것은 정말 어렵고 힘이 들게 합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자식의 문제 터지면 어떡하겠어요? 이러한 모든 나와 상관없는 일들이 내 주위에서 특별히 사건이 아니라 관계적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우리의 삶은 단순하지 않을까요? 그저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잘 살 수는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삶에 뽑을 수 없는 가시와 같은 아픔의 관계를 가슴에 품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세 가지 아픔의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단이 주는 시험, 곧 유혹의 아픔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시키고 결국은 망하게 하려고 주는 사건이요 갈등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유혹은 건드리지 않고 무시하면서 그대로 넘어가면 됩니다. 유혹은 그 사건과 문제에 의미 있게 반응하려 하면 반드시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심각하게 보이더라도, 아무리 큰 사건처럼 보여도 영적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유혹과 같은 시험이다 보면 그것은 가만두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곧 연단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연단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이기에 피하려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감당하려 할 때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한층 더 성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은 내게 스스로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하면 부정하거나 거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감당하면 됩니다. 인정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받으면 됩니다. 그럼 그것은 우리에게 연단을 통해서 한층 더 성장케 하는 은혜의 시간표로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는 아프며 힘든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영적으로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온전히 감당하고 나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일평생 짊어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는 바울처럼 자기 몸에 가시와 같은 육신에 치유되지 않는 질병일 수도 있고 끊을 수 없는 인간 관계일 수도 있으며 떠날 수 없는 현실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운명처럼 맞이하게 된 그 일들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십자가는 현실의 삶에 순응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저 그러니까 순응하면서 살라는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축복을 누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십자가를 제거하여 주시지 않고 능히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몸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거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자기의 손수건만 누가 건드려도 사람의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었는데 자신의 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거두지 않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자기는 더 이상 자기 몸의 가시에 대해서 하나님께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멈추었다라는 것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또 약한 자기의 모습을 통해서 십자가의 능력의 그 온전하신 능력이 더 크게 드러나는 비밀들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활의 증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치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같이 짊어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더 큰 부활의 축복을 누리기에 하나님이 유익하게 보셨기 때문입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은 이 땅에서 주의 성령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부활의 축복들을 십자가의 죽음뿐만 아니라 또 십자가의 죽음 속에서 드러나는 또 생명의 부활의 축복들을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세 가지 아픔의 유형들을 이것은 내가 지나쳐야 될, 무시해야 될 것인지 순정함으로 감당하고 또 연단으로 극복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신 십자가로 주와 함께 짊어지고 부활의 소망의 응답을 내가 누려야 될 것인지를 잘 구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또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은 참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것 하나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우리의 아픔들을 또 복잡한 삶의 관계를 품고 있습니다. 나와 맺어진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내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맺어져 있습니다. 저들에게 아픔도 주지만 나는 그러한 의도가 없었는데도 그런 아픔으로 저들에게 그렇게 주어져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은 삶을 참으로 복잡하게 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생명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받는 귀한 축복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